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우리 사부 젊은이들 예배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 목사님이 오셔서 한 번도 오란 얘기를 안 해서 오늘 제가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비웃으면 안 돼요.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의 문명지, 그러니까 이집트, 수메르, 미노스, 인도, 안데스, 중국 이러한 문명들을 쭉 연구했어요. 쭉 연구하고 이 문명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달 두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도전과 응전이에요. 도전과 응전. 즉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도전해 올 때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전하면서 역사가 발전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집트 문명을 보면요, 해마다 반복되는 나일강이 나일강이 넘쳐나요. 범람하면서 그러면서 천문학과 태양력이 발달했고 범람 후에 경지 측정을 위해서 기하학이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방공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도르래가 발명되고 수레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그 위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었다. 이런 문명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 속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중국 문명도 보면요, 기후가 따뜻하고 강물의 흐름이 완만해서 농토가 비옥하고 농사짓기에 적합한 양쯔강 유역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와 해마다 범람하게 되는, 이 물이 홍수가 나게 되는, 범람하게 되는 황하강 유역에서 첫 번째 중국의 문명이 꽃피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명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대해서 응전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사건들도 보세요. 다윗도 골리앗 때문에 영웅이 돼요.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그녀를 괴롭히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 때문에 기도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추운 겨울을 이기고 피는 꽃이 더 아름답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이러한 척박한 환경,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자,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서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모험이에요. 모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험이 아닐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모험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이번 토요일에도 여기 앞에 2명 결혼하는데 이 결혼, 이게 보통 모험이 아니거든요. 서로 어떤 사람일까?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보통 모험이 아닌데 오늘 모험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주 모험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신중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신중하게. 그뿐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업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직업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질을 결정할 거라고요. 특별히 종교, 신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신앙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여러분들의 그 영생을 담보하는 일이에요. 모험이에요. 모험.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실은 모험이라고요. 모험하지 않고 우리 인생은 결단코 발전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 모험을 성공적인 모험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생각하며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에요. 걷기는 걸었는데 몇 걸음 걷다가 빠지죠. 자,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사건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무리를 걷다가 주위에 여전히 치는 바람을 보고, 비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순간 물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구해주긴 하세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사건이 실패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거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왜 실패일까요? 이게 성공이죠. 여러분 가운데 인류 역사에 몇 걸음이라도 무리를 걸어본 사람 있나요? 베드로는 비록 물에 빠졌지만, 얼마 안 가서 물에 빠졌지만 그는 무리를 걸었다고요. 걸었어요. 이것을 실패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는 무리를 걸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굉장한 성공이에요. 나중에 물론 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무리를 걸었던,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몇 발자국 걸었던 그 베드로의 그 경험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가장 귀한 신앙적 경험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은 분명히 모험이었다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라고 해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대로 그 위에 그 바다 위를 이 발걸음을 내딛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모험일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바다의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어떠냐면 여러분 무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이론적으로는 오른발을 물에 얹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띄워 놓으세요. 그러면 걸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론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모험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 시대에 미래의 모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에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요, 28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사건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원래 충동적인 사람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걷고 싶어서 물 위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를 명하사 나에게 명령하셔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면 저도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험을 할 때 베드로의 모험을 보세요. 출발이 단순한 자기 충동이 아니에요. 자기 야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가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주님의 명령이 있었다고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무슨 번지 점프하고 행글라이더 타는 것 같은 어떤 그 모험적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에요. 주님. 이 모험의 출발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주님의 명령.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험의 걸음을 내딛기 전에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인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 보시면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한 단어를 강조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지막 보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원래 이 신약이 쓰여졌던 헬라어로 보면 말레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삶에 어떤 그 삶 앞에 의도적으로 뛰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게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 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실 때는 의도를 가지고 그 안으로 그 사람 앞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가시려 하매 모세를 지나가셨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때 쓰였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지금 베드로는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다를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지금 무리를 걸어서 지금 베드로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무언의 초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그러한 강렬한 소원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나도 무리를 걸었으면 좋겠다, 나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생긴 거라고요. 그때 주님 앞에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와라. 그래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장면 속으로 베드로가 뛰어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를 먼저 초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도 한번 이 자리로 와볼래? 너도 이 경험을 한번 해볼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방법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 그 길을 걸어오시면서 오늘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이 자리로 한번 와보지 않을래?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일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도 한번 이 자리에 와보지 않을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그 마음속에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저 길을, 무리를 걸어가시는 저 자리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가보고 싶다. 이 주님은 우리를 모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특별히 이 시대 젊은이들, 모험의 그 세계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험을 참 즐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모험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얼굴 그런 표정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을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험이었다고요. 분명히 실패할 걸 알면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은 모험의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모험 중에 하나가 저를 목사로 만드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어쩌다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셨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여러 가지로 목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목사로 불러주셨나요? 하나님, 이거는 모험 아니십니까? 저에게 이 교회를, 서북교회를 맡기시고 서북교회를 목양하라고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나의 모습을 아는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 이거 지나친 모험 아니십니까? 이러다가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바로 이 자리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 모험의 자리에 저도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자리라면,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건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의 모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고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원이 있어야죠. 주님, 나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향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모험의 출발은, 우리 인생의 출발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모험은 믿음의 모험이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저는 모험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짱, 믿음 짱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하나예요. 모험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그 시대에 넘쳐나는 죄악을 보고 그 시대를 심판할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계획하신 후에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비올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그것도 산기슭에서 배를 지어야 됐어요. 이것은 노아의 모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곳을 준비했다. 이제 그곳으로 가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새로운 땅으로 떠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이것은 모험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보세요. 이 모험,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이집트를 떠나서 그 노예가 되었던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모세, 그거는 모세에게는 모험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버티고 서 있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성 주위를 돌 때, 말씀에 순종해서 돌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잖아요. 모험이었다고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왜 주위를 돌까요? 열세 바퀴를 도니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고요. 저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가는 모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29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무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무리를 걸어갔어요.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무리를 걸어갔던 거예요. 물론 다음 순간에 베드로는 갑자기 파도와 바람을 의식하면서 그 두려움이 압도하는 순간 물속에 빠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어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오라는 그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물 위로 와라 라고 할 때 그때 거기에 믿음의 길을 내딛었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해보고 이거는 이해가 되니까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 누구도 무리를 걷지 못했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닐까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걸어보면 거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걸어봐야 아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걸어가 보면 그러면 거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베드로가 보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금방 흔들려요. 예수님 보고 걸어가지만 금방 흔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괜찮다고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할까봐, 우리의 모험이 실패할까봐, 혹시 이 길을 가다가 잘못될까봐 아예 그 길을 걷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구해 주세요.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항상 믿음이 좋을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모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흔들려요. 어떤 때는요, 저는 목사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보면서 왜 하나님 저들에겐 저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요, 저도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믿음은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나침반을 들고 장소가 바뀌면 나침반의 바늘이 막 흔들려요. 그죠?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요. 그쪽이 북쪽인 거예요. 자, 나침반을 들었는데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고장난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와 같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의심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찾아갈 때 흔들리면서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바늘이 주님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조금 흔들린다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실패한다고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오셔서 구해 주시잖아요. 31절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가 모험의 길을 걸어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우리가 그 길에서 쓰러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주님의 손길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시면 모험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모험을 자신 있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이 놓여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 배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비바람이 쳐서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은 저 앞에서 걸어서 오세요. 그때 주님이 그 걸어오는 그 자리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초대 앞에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배전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모험으로 도전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겠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이 말은요, 안심해. 나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나다. 이 말이 얼마나 친근한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그러면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나다. 이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세요.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찾아오셔서 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그대로 고집하지 말고 그 배전에 그대로 머물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며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여기 오지 않겠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거기에는 믿음으로 주님 나도 그 길을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자리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 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거기에는 새로운 모험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험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요.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자리,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고난의 자리고 불안할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바다 위를 걷는 다른 사람들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도전이 모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